네, 저녁 예배 때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단을 쓰는 느낌입니다. 매번 영상으로 이렇게 화요일 때 찍어서 올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금요일에 단에 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꽤 오랜 시간 사실은 재림교회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연초에 계획하기를 이 저녁 예배 때는 우리의 신앙을 좀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주제들과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로 계획을 했었고요. 안식일에는 복음 중심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들과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들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새 벌써 11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준비의 단계가 얼마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재림교회사 부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세계 재림교회사를 먼저 공부했고요. 그리고 한국 재림교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하면서 조금씩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또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조금 더 긴 시간을 저희가 재림교회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북한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회가? 북한에는 공식적인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해주고 예배를 보장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실제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에는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도 재림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북한에 재림교회가 있어 왔고요. 그리고 탈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재림신앙을 지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하교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북한에 대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직접 북한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과의 국경 인근에 선교사 훈련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탈북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이 다시금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북한에 대한 선교를 위해서 합회별로 담당하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북한 지역의 과거 교회들을 좀 소개하고요. 그리고 가깝지만 가장 먼 우리의 선교지인 북한을 같이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한국 재림교회사를 다룰 때 첫 번째 드렸던 이야기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시조에 올라왔었던 당시에 한국 조선합회 선교사, 또 표현을 다시 하자면 당시 합회장이셨던 그 목사님께서 시조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게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는 남자 16명, 여자 14명, 아이 6명은 믿고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지체 없이 배를 타고 오셔서 이 진리를 믿는 우리와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서 어떤 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30명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견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림교회인인 이 손흥조와 임기반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한 분은 이름이 손흥조고요. 한 분은 임영주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겠다라는 이름으로 임기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재림교인이신데 1904년도에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초의 재림성도는 보시는 두 분, 손흥조와 임기반입니다. 손흥조는 해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임기반은 진남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남포는 어디냐 하면은 그 평양 밑쪽에 보면은 이 포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진남포거든요. 그러니까 재림교회에게 있어서 이 진남포와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재림기별이 시작되게 되었고 그것이 퍼져서 결국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이 기별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재림기별은 남한이 아니고요. 북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림교회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요. 기독교는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나요? 평양 대부흥성회.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국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평양에서 있었던 성령 대각성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평양에서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재림교회도 북한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북한 선교 지도예요. 이 지도는 어디에 있냐면은 파주에 가시면은 지회가 있습니다. 북아태 지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회에 가면은 있는 북한 선교부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한 벽면에 큰 지도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영어 약자로 되어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지역을 어떤 합회, 어떤 기관이 맡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실 때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JM이라고 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제주 미션. 그러니까 제주 대회가 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 미션은 북한의 경제 특구 중에 하나인 나선특별시 지역을 선교구역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SEKC라고 된 것이 있죠. 이것은 영남합회입니다. 그러니까 South East Korean Conference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동 쪽에 있는 한국 합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영남합회입니다. 영남합회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WKC는 호남합회인데 함경남도를 맡고 있고요. 아덜스라고 된 합회는 합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입니다. 우리 교단에 보면은 5개 합회 외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앞으로 북한이 열렸을 때 이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강원도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남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강원도 지역은 기관들이 이제 열리게 되면 가서 선교를 하게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맨 위쪽을 보시면 MWKC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는 충청합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ECKC로 이 동중환합회입니다. 평양시와 남포시 그리고 평안남도를 동중환합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WCKC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가 속해 있는 서중환합회입니다. 서중환합회는 황해 남북도와 개성시를 맡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북한 모든 지역을 다 나눠가지고 각 합회와 기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곳을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북한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록 속에 남아있는 북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숫자는 총 108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교회만 108개예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정말 작은 집회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았었습니다. 기록에 있는 108개를 나눠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무래도 재림기별이 들어와 있었던 이 순안이나 평양에 속해 있는 평안남도 지역이 가장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진남포, 그 다음에 해주, 그리고 평양, 우리 재림교회에 학교가 있었던 순안,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장 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지역이 그 지역과 인접해 있는 황해도 쪽입니다. 그래서 동중환합회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과 서중환합회가 지역 맡고 있는 그 지역이 대부분의 그 북한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지역을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서중환합회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는 총 26개입니다. 황해도 지역에 있는 26개의 교회를 서중환합회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교회들을 우리가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08개 교회를 어떻게 선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한 끝에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에다가 1:1 매칭을 하고 있어요. 현재 108개 교회 중에 179개의 교회가 1:1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약 20여 개, 넓게 보면 30여 개 정도 되는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1:1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도 이 중에 한 교회 정도는 맡아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훗날 북한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교회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담당하는 그 한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자원하여 선교할 수 있다면 참 기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서중환합회에 해당되는 26개 교회, 26개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몇 교회들만 좀 소개를 하면서 이 시간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 개성특별시에 있는 개성교회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죠. 개성. 혹시 개성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성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이렇게 관광을 가시기 위해서 지나가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개성교회는 황해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이라고 하는 곳이 황해도에 속해 있는 곳인데요. 이 개성은 옛날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굉장히 문화나 경제적으로 발달한 곳이었어요. 이 개성에 재림기별이 들어간 것은 1912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성교회가 수립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이명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개성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명성 전도사는 1933년 7월에 개성에 도착해서 열심히 선교를 해가지고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김관수 가족을 첫 열매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신앙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특별 대전도회도 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 1934년 6월 30일에 합회의 감독이었던 오병 목사님의 집례로 8명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던 불모제와 같은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8명이 침례를 받게 되고요. 이 개성시 덕암동에 처음으로 예배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얻었었던 그 김관수 가족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고, 훗날 이제 이명준 전도사님이 이 김하로 전근을 가게 되고, 정동성 전도사, 김명길 전도사 등이 이어서 교회를 섬겼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 개성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렸던 기념사진입니다. 교회가 이제 형성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 개성교회를 담당했었던 김명길 목사님은 나중에 이 일제에 의해서 교회가 해산되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목사님 혼자서 153명을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교적 열의와 시작점이 이 개성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성교회 출신을 찾아보게 되면은 김관수, 정경순 장로 부부와 구남매가 있었고, 그들의 구남매가 있었고, 명석원, 박선주 장로 부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손준심, 준영 형제, 그리고 최명화, 이창섭, 이숙진 부부와 자녀들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개성교회 출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창릉 예배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황해도 개풍군 남면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창릉 예배소인데, 이 창릉 예배소는 고 이면등 목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을 받았던 분들이 목회를 하기도 하고 대대에 이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1926년경에 이 한효선 전도사를 만나게 되면서 신고산 이 예배소가 형성되게 되고요. 한 전도사는 친절히 대해주고 특히 교회 서적, 다니엘서의 계시록 해석 등을 빌려주게 되면서 그가 재림교회로 개종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어머니와 부인을 신고산 교회로 인도하였고, 다음 해인 1927년 6월에 창릉리 고향의 큰형 이지선의 사가에서 안식일 집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면등 목사님은 문서전도 사업을 쭉 하다가요, 처음으로 목회지로 발령받았던 곳이 강릉교회였습니다. 1943년 12월 교회가 해산된 후에도 이 목사님은 서울의 흑석동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과 같이 신앙을 고수하며 안식일을 성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지금의 흑석동 교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이름이 뭐죠? 방금 요즘에 근래에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거든요. 흑석동 교회가.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되게 된 그 기초가 바로 이 이면등 목사님의 가정 집회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배 현장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가 모인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기별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등 목사님의 그 사가에서 시작되었던 그 안식일 집회소가 결국 오늘날 흑석동 교회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다시금 이지선의 사가에서 또한 집회가 열리게 되었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명맥을 유지해 왔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수 있는 교회는 사리원 교회입니다. 이 사리원 교회는 의명학교, 그러니까 우리 평양 쪽으로 기별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순안에 학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세워졌었던 의명학교의 1회 졸업생인 김유신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사리원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1926년 7월 4일 동아일보 사면에는요, 그 종교란이 있었는데 그 종교란에 사리원에 있는 안식일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 교회는 1914년 4월에 설립하였는데 당시 교인이 남녀 8인이고 현재 교인은 70명이다. 그리고 사업은 계명 강습소를 경영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14년에 8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26년이 되었을 때 몇 명이 됐었다고요? 70명이 모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계명 강습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강습하는 곳으로 교회가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런 곳으로 신문에 소개될 만큼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리원 교회가 1930년 9월에 천막 전도회를 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 기록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1915년 이때 보면은 누가 이 전도회를 주도하셨었냐면은 정문국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정문국 목사님 기억하세요? 정문국 목사님은 우리나라 제1호 안수 목사십니다. 이 목사님이 천막 집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곳에서 한 달간 천막 전도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매 저녁마다 출석 인원이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200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가지고 밤낮 연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요. 결국 집회가 끝났을 때 침례자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사리원 교회에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사진은 1940년대의 사리원 교회의 모습을 찍어 놓았던 사진이에요. 1943년 초에 기마에서 사역했던 이명준 전도사가 사임하게 되고 사리원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과수원을 하나 얻어가지고선 살아가면서 교회를 돕다가 결국은 이제 일제의 고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게 돼요. 1950년 6.25 전쟁 당시 교회가 임내과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하였었는데 당시의 안식일 교장의 이름은 로숙근이었고 안교생은 6명, 교인수는 3명이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여전히 교회가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적은 숫자이긴 했지만 교회의 명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이어갔던 교회가 이 사리원 교회였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교회는 송곡리입니다. 전부 다 황해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 우리 보통 무슨 미사일 쏘고 막 하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다 이쪽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곳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립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황해도 송화군에 있었던 송곡리 교회는 1932년경에 조직이 되어서 일제 마렵까지 계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된 이후에 교회가 다시 설립하지 못하고 그냥 흩어지고 교회가 없어졌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이후에 기록이 전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 송곡리 교회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송곡리 교회는 강관주 씨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후손 중에는 강예식, 강광식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를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요, 한 교회와 한 민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아주 적은 이에게, 적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가지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한 분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때 그 가족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며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앙을 해가는 가정들이 계속 이 송곡리교회 출신들 중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교회는 안학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학은 이 고구려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학이라고 하는 데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지남 1939년 8월호 표지에 보면은요, 사진과 함께 안학교회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8년 10월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난 3월에 박원실 선생을 초청하여 사경회를 열었는데 11명의 새로운 구도자를 얻었습니다.
현재 교인 수는 20명, 안식일 학교생 수는 75명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교인 숫자와 안식일 학교 숫자를 따로 구분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받은 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식일 학교생 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이 전체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55명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구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교인은 20명인데 구도자가 5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 안학교회 출신 중에 6.25 때 단신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분이 계세요. 피난을 왔던.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예전 삼육대학 학장이셨던 김홍양 박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홍양 박사님이 그 청년 시절에 원래는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 사범대학을 다니던 때에 1956년에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야학 장소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열심히 찾다가 공주교회의 장기영 전도사를 만나게 되면서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본 교회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교회의 교육사업에 정말 크게 일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안학 예배소의 사진입니다. 숫자가 꽤 많죠? 이 안학 예배소, 이게 1939년도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정말 변방에서도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교회는 도원리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도원리는 1924년경에 재림기별이 들어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원리 교회는 한때 안교생이 60명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소개되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는 이름도 잘 모르는 교회들이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규모의 교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교회는 신오리 교회입니다. 1925년경에 김광옥 선생이 이곳에 부임하게 되면서 재건 부흥을 일으킨 곳으로서 현 마리아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교회 진암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27년 9월호 교회 진암에는 이혁 또 이근팔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과 김광신 사모가 그해 7월에 신오리로 이사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다시금 재건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937년에는 이 신오리 교회가 교인 숫자가 69명입니다. 침례받은 교인 숫자가 거의 70명에 육박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교회와 비교를 해보면은 안교생 숫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 200명에 이르는 그런 교인들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일제 마렵에 교회가 해산되게 되면서 신오리 교회도 일제 그 해산 이후의 기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음 교회는 중평리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1933년 7월호 교회 진암에 하정환 선생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송오리에 살았던 황종영 씨가 이사 온 후 재림기별이 들어왔다. 1932년에는 초가 6간의 예배당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937년에는 교인 숫자가 85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두 사람의 헌신과 복음을 위한 희생이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령에 있었던 수안집회소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수안집회소는 말 그대로 집회소였어요. 정식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안 이 집회소의 안식일 학교생 숫자가 1926년에는 20명, 27년에는 29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41년도에는 김봉동 목사가 이 황해도 일원의 교회들을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수안 집회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관리를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황해도 재령에 있는 재령교회입니다. 재령교회는 1936년에 음영학교에서 일했었던 김승선 선생이 재령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시작된 교회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교회 진암에 발표된
재림교회 안식일학교의 학생 수를 보면 쭉 보시면 1938년 14명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194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8.15 해방 이후에는 김승선, 김선옥 모자가 주축이 되어서 다시금 교회를 재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도 이 교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장이 이상섭이었고 그리고 학생 수는 29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3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재령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태탄교회입니다. 1916년 5월 14일 23명의 교인으로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지금은 교인이 27명 그리고 안식일 학생 수가 55명이었다라고 이 교회 진암 1926년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태탄교회 사진입니다. 태탄교회 출신 중에는 유난히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사에 업적을 남긴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8.15 그 이후에 최대 안교생 수는 103명까지 늘어났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인데도 이 태탄교회는 김필선이라고 하는 분이 안교장으로 있게 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곽종수 선생은 공산치하에서 당했던 첫 번째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이 곽종수 선생께서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셨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이 교회가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고풍스럽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황해도 평산군에는 갈탄리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조입니다. 시조의 전신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잡지였었거든요. 시조가 서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국어를 유지해 왔고요. 그리고 그 국어로 책을 편찬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신이 바로 세천사 기별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약 30여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갈탄리 안식일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순환교회에서 와서 교회를 좀 조직해달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세천사의 기별지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계속 유지해 가다가 결국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해산된 이후에 교회를 다시 만들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군에는 평산읍교회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교회들도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복음을 기다리는 정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야외 예배 때 각각 흩어져서 다 예배를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셨던 그 모든 곳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줘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지금처럼 대다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못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소수로 10명, 20명 이런 그룹들이 몇 개가 모여가지고선 예배를 드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수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별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별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북한에 있는 많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훗날 그들 역시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일조할 수 있게 되길 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도
화폐를 통해서 한 교회 정도는 저희가 배당을 받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